사실 저는 애플 매니아입니다. 삼성 쓰는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 아이패드, 뭐 컴퓨터도 다 있습니다. 저는 애플을 사용한 지 고등학교 때부터 사용했으니까 한 십수년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와이프를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후지츠 컴퓨터와 그다음에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플이 없으면은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제가 왜 애플을 전도할 수 있냐면 우리 와이프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 교육자들 다 전도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써보니까. 제가 애플한테 돈을 받거나 애플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애플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좋아서. 왜냐면 뭐 핸드폰, 아이패드, 뭐 노트북 다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그저막 프로모터, 그러니까 슬로건이 있잖아요. Back to the basic. 뭐 모르나? 우리는 왜 이렇게 구시대에 살아가는 거지? 삼성 LG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삼성 다니는 사람 있나? 자, 아무튼 우리가 제가 애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너무 좋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끝나는 훈련은 없습니다. 오늘은 단번에 끝나는 전도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슬로건 한번 외워볼까요? 다이어트는 경건훈련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사람 손. 고마워. 역시 대학산부 훌륭해.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전도는 예수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옵션일까요? 해야만 되는 단어일까요? 해야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로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아요. 나 전도해야지 하는데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전도하기 싫을까? 왜 도대체 전도를 우리는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뭘까요? 친구가 없어요. 굉장히 슬퍼질라 그래. 친구가 없어. 왜냐면 너 전도해 하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그 대신 금요일날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친구가 있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세대는 약간 진짜 친구가 없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뭐 혼밥 또는 뭐 혼자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세대라서 우리 온라인 문화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뭐 친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라는 익스큐즈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전도라는 것은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라는 얘기 좀 슬프지만 우리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전도하자 그러면 친구 없어요 보다는 내가 찾아볼게요 라고 좀 대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 왜 전도를 하기 싫다? 못한다.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두 번째는 거절감이 싫어서 그래요. 내가 거절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친구들한테도 나 이거 뭐 하자 그러면은 싫어, 안 해. 너가 말하는 거 싫어 라고 거절 당하는데, 부모님한테도 엄마 나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용히 해, 이거 해 이라고 우리가 거절 많이 당하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도 뭐 이거 하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여러분 보니까 오늘 굉장히 피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 대학부 교육자 사무실 바로 옆에 앉으시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갖고 우리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또 우리들의 파워를 좀 보여줍시다. 아무튼 그래, 늦었어. 자, 거절감이에요, 그죠? 거절받기 싫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싫어, 나 안 믿어요라고 거절 당하기 싫어서 예수를 못 믿을 때가 있죠. 전도를 못 할 때가 있죠. 저 손 잡고 막 난리치는 바람에 저거 보는 말.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절감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사람으로서 우리 거절감에 좀 익숙해져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은 술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난 안 먹어 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성관계 하자 했을 때 나는 싫어, 난 기독교인이냐,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세상 속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그만큼 거절감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연습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모습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무명의 가수예요. 무명의 가수인데 나의 목적은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슈퍼스타로 만드는 게 내 목적이야. 그래서 내가 자원해 갖고 로드 매니저 하는 거죠. 방송국에 두둥기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 끝납니다. 끝나. 한 번만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 됐어요. 지금 뭐 요즘 아이돌 핑클 요즘 아이돌인가? 나 잘 몰라갖고 미안해. 뭐 저스틴 비버 뭐 이거는 아는데 뭐 잘 모른다. 아무튼 너무 쌓였어. 막 그 방송국 PD가 됐어요 가세요 그러는데 이 거절감 때문에 오늘도 또 실패했어 하고 그냥 집에 나앉아 갖고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다. 그럼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 시작하자고. 그래. 원래 그랬잖아. 아무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한 번의 거절감 때문에 좌절하긴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가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슈퍼스타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찾고 두들기고 그 사람 PD한테 뭐 음료수를 주던 뭐를 하던 계속해서 노력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들의 전도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슈퍼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전도의 목적은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가장 멋진 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거절감 때문에, 내가 받을 상처 때문에 우리 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 조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슈퍼스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원해요. 당장의 결과. 우리는 뭐 한국 사람 빨리빨리 유명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뭐 하면 빨리빨리 아니냐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인데 전도도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딱 우리 상원이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은 영웅입니다, 같이 천국 갑시다,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반응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열정과 내가 이왕이면 노력했는데 그런 것을 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만이, 분명히 주님께서만이 거두실 건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업적, 어떻게 보면 빠른 결과를 통해서 막 기분, 내 주관적인 것만 너무 집중하고 바라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뿌리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빨리빨리 결과에,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결과에 압도되는 거 알아요. 열정도 많은 거 알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언젠가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 너무 좋으니까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뭐 그거밖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지만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서 하실 거니까, 그분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거 믿고 열심히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에는 할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전도는 그냥 특출나게 뭐 이은지 같이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프트 있는 사람이, 달란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도는 한 사람 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냐를 우리 세 가지 정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을 읽었는데, 여기 4장에 보면은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한 거지만 기도. 2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 즉 그들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도의 첫 번째 가장 쉽고도 가장 파워풀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들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하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은 뭐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인생의 구주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라니까요.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증명하는 거고, 내가 주님 없이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계획도 목표도
모든 상황도 다 결정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이왕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기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님 되시는 인정하는 시간이니까 내 삶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또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실 수 있게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아주 뭐 그냥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을 아무리 한다 해도 내가 뭐 정말 가진 뭐 돈으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으시면은 그 친구가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쉽고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그냥 같이 할게요. 5절에 보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나와 있고 6절에 보면은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외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행동과 은혜로운 말은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행동, 복음의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진짜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기회가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가다가 다른 친구들 뒤통수 한 대씩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잠 깨라고 그냥 하는 거야. 좀 잠 좀 깨라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기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행실 올바르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볼 때 레포트 작성할 때 막 치링, 컨닝을 할 때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봐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기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실이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그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복음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 제가 소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동반할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굉장히 외톨이 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삶이 만약에 그 나의 모습이 나는 힘들고 어렵고 외톨이 같은 것 같아도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들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은혜로운 말 자체도 여러분 뭐 보통 그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뭐 많이 그럴 텐데 보통 운전하면 막 나오잖아요. 막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서울 반포에서 운전하다가 진짜 막 운전대로 던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느 상황에서도 난 그래서 막 번호 얘기하거든요. 막 좀
그냥 나쁜 놈 수준이면 1번이야. 그리고 그 숫자 욕은 2번. 그리고 막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면 3번이야. 그래서 막 끼어들면은 막 저 2번, 저 2번, 3번, 5번 같은 놈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소원하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여러분의 하는 언행이 정말 은혜롭게 바뀌길 간절히 소원할게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이왕이면은 저 머리가 저 떡진 게 뭐야 보다도, 야 오늘은 스타일을 다르게 했구나, 정말 너 모습이 아름다워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아 백요셉 하면은 그래도 긍정의 아이콘, 백요셉 하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으라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지혜로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회를 열릴 수 있게,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습관과 습성을 버리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또 은혜로운 말도 해야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할게요. 이따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거예요. 지금 찬양을 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친구, 내가 정말 고민했었던 이 친구는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도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오늘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친구에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